자,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태원, 한남동, 논현동 이렇게 3번 정도 옮기셨으니 아마 논현동에서 마감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옮기실 것인가 봅니다. 건물 주가 어느 시행사를 통해서 지금 이 건물을 다 매입하고 있으니까 각 층별, 각 룸별로 전부 다 막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301호, 201호는 이미 시행사에서 매입이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207호, 8호, 9호만 이제 아마 그것도 그 사람들 팔려고 했던 거니까 아마 좀 넘어갈 것 같고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올 안에 이 사람들의 매입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 이제 뭐 시행사가 나서서 이제 각 이사 그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겠죠. 일단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동의 없이 이곳에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6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 만난 사람들이고 참 논현동에서는 제가 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어디로 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서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욥기 11장이죠.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 2, 3장은 욥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3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 그 4장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왔고요. 8장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가 아닌 사람 속을 뒤집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34장인가요? 34장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욥기는 결국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군주로서 상당히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거든요. 사탄에게도 동방의 그 의인, 나의 의인을 네가 만나보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자신있게 증거한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영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욥이 받는 고난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없었다면 왜 하나님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너희 가족,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있는 재산을 다 하고 네 몸에 이렇게 악창까지는 않는데 이건 네가 정말 은밀한 죄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일들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중에 영들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타나는 현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그 욥이 자기의 어떤 그 심령의 고통을 얘기하죠. 10장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가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대로 말하리라. 그 앞에서 있는 빗달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나 그냥 살고 싶지 않다. 내 영혼이 정말 살기에 곤비하니 그냥 내 마음에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는 쏟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도 그 9절에서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원래 우리 흙을 뭉치듯 이건 원래 흙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티끌로 보내겠냐는 건 나를 흙에서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나를 다시 흙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흙으로 빚어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권고하신 그 이유가 내 영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하죠.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 자신은 정말 어떤 죄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한다고 했을 때 감히 죄라는 것 때문에 앞이 가려서 대화는커녕 바라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욥은 이런 것까지도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실 것이라.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8절에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걸로 이제 빌닷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아마 사람 그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더 지독해요. 아주 끝까지 그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말들을 다 듣고 욥의 한 말을 다 듣고 이제 세 번째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말이 많다. 그러니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받겠느냐. 네가 그렇게 입이 나불나불대니 어떻게 의로우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케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 지금 너의 과자찬하는 거 아니냐. 자아자찬하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까지 욥이 그렇게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결하다. 나는 주님 목전에서 깨끗하다. 자, 똑같은 우리 욥과 성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주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판결자, 중개자가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죠? 뭐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 않을까 싶으면 그 자녀들하고 모여서 어떤 축제를 하고 나서도 꼭 번제를 드리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자랑하고 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공박을 계속 쏟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발이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은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그렇게 정말 잘난 거야? 이렇게 공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참 이 지금 그 소발도 상당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그 시대에 욥과 친구라고 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한 어떤 군주의 역할을 했던, 주변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그런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아야 되고요. 또 욥의 동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을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와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우선 이 소발은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함, 전지하심을 언급하고 있죠. 그 지혜의 오묘, 지혜라는 건 문제를 푸는 능력이죠.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분이고 그가 모든 지혜로서 모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묘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어도 정결하고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이렇게 증거하니, 사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는 것이 네 죄보다 가볍다 이거예요. 그 네 죄를 더 아주 죄가 더 큰데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는 지혜죠. 그리고 그의 비밀하신 계획들이고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한계에 있는, 이거는 지금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한정돼 있고 한계 속에 있고 하나님은 무한대 무서부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죠?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막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하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지금 허무함을 얘기하네요.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이거예요. 너 그렇게 너의 결백 정결하다, 뭐 정말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주를 향하여 너의 죄악을 그냥 날려보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대낮보다 밝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그렇게 펼쳐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라.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결백과 죄업과 정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상이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잠잠하고 모든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어두운 밤을 대낮 아침처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에서 이 지금 그 소발의 결론은 뭐냐면요. 악한 자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라. 지금 죽음 직전에 온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너는 결국 죄인이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죄의 고난이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욥의 답변은 12장, 13장, 14장까지 이어지죠.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와, 너희들은 정말 너희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구나.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 또한, 이 말은 나 또한 너희만 못하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자,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기의 의롭고 순전함을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되니까 그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구나. 자, 여기서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에 들은 자는 재앙이 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케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에 들은 사람은 그 재앙 같은 것을 멸시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건 뭐 실족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실족, 죄를 짓는 자를 기다리는, 이거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어떤 그 섭리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정죄에 대한, 너희들이 뭐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네. 너희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비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냐? 그런 거죠. 예. 다음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악인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험서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잠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하나님, 강도가 넉넉히 살고 있고, 그죠? 부유스럽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가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저 사람이 왜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왜 잘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래 후히 주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단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것도 그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죄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고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에게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짐승들과 새 물고기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다. 이거 재밌죠? 창세기 1장 얘기를 여기서 하네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내표시를 지고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혼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도 생물들의 혼은 생각이니까 우리와 같은 이성적인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아주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왜 이거는 늙은 자를 얘기하고 장수하는 자를 얘기할까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아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공부를 해서 판사 검사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시골에서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그 아들을 키워난 그 아버지의 지혜는 아들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혜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예?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금방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명철은 순간적으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장수라고 나왔어요. 오래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70이 넘어서도 상당히 그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일찍부터 세상을 살았어요. 정말 4-5세 명동 한복판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 대인관계가 충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명동에서 그런 의상실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나이들 많은 그 선배들이 상당히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거의 다 내가 가게를 꾸미고, 자기네들은 의상에 대한 그 경력이 몇 년씩 되는데도 내가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가보면 옷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참 그때도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참 내가 기이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이제 어머니 돈을 이렇게 갖다 그렇게 일을 했지만 계속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명동에서도 또 이렇게 그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여기다 써. 사용증 하나 써. 그리고 지장 눌러. 그리고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더 큰 빚이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믿음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이 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런 교육들, 상당히 나는 사춘기부터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그 당시 예의를 갖추게 하셨어요. 반듯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늙은 자에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30살 이후에 정말 예수를 믿고 10몇 년 동안도 온전한 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생기는 어떤 지혜들, 각 사람들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일들을 볼 때,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명철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또 각 사람들의 어떤 그 대함에 있어서도 순간적으로 그를 보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며 이제 지혜가 나오고, 이제 여기 이 말처럼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근데 이거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이 커져 있는 게 아닌 거구나.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서로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것 같아도 나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계신 거거든요. 나는 지금 이 나이에 힘든데 그분들은 그 나까지 포함해서 다 이끌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노인들과 오래된 장수가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나 또 명철한 그 장수하는 사람에게 명철을 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는.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 허리에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부귀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지 악인을 축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앞에서는 늙은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이건 뭐예요? 충성된 자는 항상 충성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 충성한 자의 말을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뭐 요즘엔 치매가 생겨서 있는 지식도 다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방백은 통치자들, 지도자들이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의 띠를 푸신다는 것은 그 허리에 띠를 풀으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국을 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만민의 두목들, 왕들이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그죠? 세계를 통일하고, 예. 우리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예, 로마의 시저들 다 보세요. 역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만민의 두목을 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예, 그들을 길없는 들로 유리하게 하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했을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셨느니라. 이 인생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13장 봅니다. 그런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어떤 목사들과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뭐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거 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가당치 않은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더 이렇게 경솔하고, 예,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상당히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이현호 목사 동성애자 출신이고 30살에 예수를 믿었고 뭐 교회도 많지 않은 일본 같은 데서, 더군다나 칼브리 채플 같은 데서는 뭐 대학원도 없고 또 히피들과 같이 세상의 망나니들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들끓는 곳에서 이어나가 뭐를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껴요. 그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쓰는 글들 뭐 이런 게 보면 어떤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욥을 보면서도 욥의 친구들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와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말을 쏟아져 내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그 지혜도 다 없어지겠구나 할 정도로 욥은 한 단계 더 높은 깊은, 그들보다도 높은 경지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그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나는 너희와 이제 인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아는 것도 나도 아는데 뭐 너희들과 같이 인생을 논하겠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 참 대단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나는지요? 다 쓸데없는 의원. 의원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의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면 보태야 되잖아요. 1에서부터 10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700개, 7가지밖에 못하면 나머지 3은 자기가 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도 이걸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얘기죠.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오는 거죠. 선지자 생도들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다녀? 야, 주께서 이미 그의 시대 끝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아닌 니들 잠잠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냥 주둥이 닥쳐. 그게 지혜야. 까불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나는 너보다 한 수 높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은 나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다 아는 건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이고 나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당당함?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죠. 사탄에게까지도 인정을 했던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느냐? 불의가 무엇인지, 괴유를, 사람들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악한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을 하려느냐? 내가 감히 누구인데? 이 말은 너희들이 불의하고 너희들이 지금 계율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쫓아갈 수 있냐?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냐? 네가 그를 위하여 쟁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변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겠느냐? 이거는 너희 자신이 네 자신을 돌아봐.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잘 알잖아. 너희는 불의에 차고 계율이 가득 찬 사람 아니냐? 입에는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나는 네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가만히 쫓을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냥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의 낯을 쫓으면 하나님의 너희를 정말 책망은 하시되 그 책망하실 때에 그의 존귀함, 그의 위엄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묵묵히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책망하실 때,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실 때 그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나간 날에 대해서 나의 잘못들이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이렇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예, 과거에는 나름대로 그때 내가 살던 시대가 나름대로 정말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하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정도의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을 꾸미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실. 내 인생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의 그 화려함이 속에 그냥 묻혀서 그 모든 화려함이 죄고, 그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즐기고 행복했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죄가 돼서 그 죄와 함께 사망의 길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겠는데, 그게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가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두르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과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걸 느껴요. 이른이 지금 72살이 돼서도 다른 교단에서는 전부 다 은퇴할 나이에 아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논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날이 과거에 그렇게 40평생까지 잘못된 것이 지금 남은 시간에도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 걸 왜 나를 한 60, 50대쯤 돼서 좀 일으켜 주셨으면 더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정말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내 날이 얼마가 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불과 내가 1년이 남았는지 2년, 3년이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늙은이의 총명을 뺏기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명철자의 지혜를 다 없애기도 하고 분장을 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다 그 사람의 행함에 대한 보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더욱 잘해야 되겠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게 있어서의 그날은 뭘까요? 내게 있어서 그날이라는 건 내가 주님에게 가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그런 말이 가끔 마음에 들어와요. 나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구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걸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육체가 멸하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께 간다. 내가 주를 볼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되겠구나. 자백해야 되겠구나. 감추어진 것까지, 어느 속에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직도 내 마음 어느 한 곳에서 움틀거리는 그러한 욕망과 욕정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울함과 이런 것까지도 다 쏟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 앞에 만났을 때 내가 그의 정결하신가 같이 그의 순전함 앞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격언이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좋은 인생에 주는 아이디어잖아요. 그것은 재 같은 속담, 그냥 속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이건 뭐예요? 토성은 쉽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너 자신들을 이게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거 쉽게 무너지는 토성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많은 격언들,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거 옛날 속담과 마찬가지야. 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내가 니들만 못하지 않다 이거죠. 잠잠해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솔직한 공백이죠. 내일은 내가 당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참, 이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를 징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겠느냐, 내 몸, 내 생명을 다스리겠느냐 이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 내 행위를 편백하리라. 이 편백이라는 말은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차피 나를 죽이실 것인데 그러면 난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쟁론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약에 예수님이 없는 시절에 이렇게 당당한 의인이 어떻게 있었을까 싶어요. 그죠? 다윗보다도 위대해요.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그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인생을 다 논하고 인생의 죄에 대해서 논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징벌하심과 이 정말 그 삼라만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이렇게 파헤치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얘기해요. 내 행위에, 지금 행위를 가지고 그가 나를 죽이시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내 행위를, 이 죽음이 나의 행위에,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묻겠다는 거예요.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사곡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심이죠. 그의 앞에 못 가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생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나의 설명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 예수님도 자기 말로 자기를 정죄하지 정죄할 수 책망하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했죠. 자기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그거 쉽지 않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건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교훈이 끊어지리라. 지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욥은 당당합니다.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주의 손으로 내게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셔. 주의 위엄으로, 주의 손으로 내게 손을 대시면 내가 아무리 의롭더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대답할 것입니다.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게 물으실 것이 있으면 물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말아주세요. 주의 위엄에 눌리지 않을 사람 없고 주의 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 내가 무엇이 있는지 다 할 거면 나를 부르세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일, 그 마음에 있었던 일, 그 모든 거 다 마음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인생의 마음이 수십 번도 바뀌는데 지나갔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가 욕정이 있었던 거, 이미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물건을 봤을 때 탐을 했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잘난 체 안 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좀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도 죄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죄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다 죄인데 그거를 어떻게 털어놓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을, 허물을 내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키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왜 나하고 지금까지 잘 대화하고 내 모든 것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숨기셨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늘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이건 사탄과의 관여된 일이잖아요. 주께서 어찌 날리는 낙엽을 놀래계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어렸을 때에 지은 죄 없었을까요? 뭐 부모에게 말 안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먹었을 것이고요. 그죠? 어렸을 때 지은 죄,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괴로운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내 발에 착고를 세우세요. 착고라는 건 쇠사슬이에요.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나의 발걸음을 한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따지죠.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 썩은 물건.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이죠, 물체가. 좀먹은 의복처럼.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내 죄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불러서 그 죄들을 알게 하십시오. 자기 인생 자체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다. 14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여인에게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건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십니까? 아니, 꽃과 같이 그냥 잠깐 피다가 없어지는 것, 여인에게서 난 것은 한 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십니까? 나를 주의 앞에 이끌어 신문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간데 잠시 길가에서 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건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그 잠깐 사이 그거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날에 있는 이 인생을, 나를 주께서 지금 신문하시는 겁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으니. 이 말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인생은 타고날 때부터 죄에서 났는데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깨끗한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미의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예,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은즉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 눈을 들어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한계, 하나님께서 인생을 모두 그 인생을 정하셨으니 각 사람마다 그냥 그 주님께서 그냥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 품꾼에게 일 다 끝났으니까 계산을 해서 준 것처럼 그렇게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나무는 소망이 있고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연에다 비교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요,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생물들은 찍어내도 거기서 또 다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는 베어버려도 또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인생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짓고 죄덩어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깨끗한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쟁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기운이 끊어진 즉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생은 누우면 끝난다는 거죠.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이제 참 이게 음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
욥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욥을 만나는 겁니다. 그 얘기. 나를 음부에 가.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은 전부 다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는 건 메시아의 시대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나와 싸우는 날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지 못하잖아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생에 집착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놓으면 그냥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했겠나이다. 주께서 부르셨고 나는 대답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욥이 주 앞에 그만큼 아까운 존재였던 것을 시인할 정도로, 그죠? 그러하운데 이제 그만큼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귀히 보시고 주께서 나를 지으신 그것을 귀히 아껴보시더니 왜 지금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십니까?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신 지금까지 귀히 보시다가 정말 주께서 부르실 때 나는 대답했고 주님은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아껴보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내 걸음을 세십니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렇게 이뻐하던 나 아닙니까 이거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 죄악이 있어도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내 죄악을 싸매셨던 분이 왜 이제 나를 이렇게 그 얘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여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사람을 영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 이건 인간의 후대들도 그 아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영들이 움직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은. 내 아들들이라도 자손들이라도 주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영영히 여기셨으니까 음부로 내려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어딜 그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것을 알지 못한. 아무리 존귀한 자가 아들로 태어나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어디로 영영히 치우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입니다. 인생은 자기 아픈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자기가 조금만 아파봐요 난리를 치고 그냥. 잠언을 1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죠. 여기에 의인 욥과 다니엘과 또 누구죠? 노아가 있을지라도 구약의 의인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발에 대한 그 소발의
변증에 대해 소발에 대한 어떤 그 소발의 지혜에 소발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책망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고 자기를 논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내 죄와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십니까? 욥이 그 정말 이 지구상의 그 누구와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불의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게 물어주십시오.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항상 어둡고 더럽고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서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나를 귀히 보시고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나로 회개할 날을 기다려 주셨사오니 내가 모든 죄를 주 앞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정결한 의인으로서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을 둔 자마다 예수께서 정결하신 것 같이 정결하라 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영을 성결케 하고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며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길 것이며 모든 언행에서 조심을 하고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의를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